뭐냐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뭘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자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면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요, 무서운 게 없어요. 왜 무섭습니까, 사람이?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죽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죽기를 각오하면은 무서울 게 없죠. 근데 죽을 거 각오하고 하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이 오늘 여기 보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각오했다? 죽기를 각오했다. 죽기를 각오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래. 에이, 내가 주님이 주실 때까지 살다가 주일 열심히 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 딱 먹으면은, 맘 먹으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하루하루가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50년 후에 저쪽에 살아있을 분들이 있구나. 아직까지. 야, 50년에도 살아있을 분들이 저기 앉아 있어요. 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여기도 살아계시고 그런데 하여튼 50년 대부분은 50년 후면은 대부분이 우리 어디서 만나 있을까요? 천국에서. 한빈이는 살아있을 거예요. 50년. 50년에 천국에서 축구해야 되는데 저쪽은 여기서 축구해가지고 안 되겠네. 50년 후에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50년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다 누구나 죽어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상하게 이 땅에 살 때는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가. 그죠? 여러분 자신이 죽는다는 거 생각해 봤어요? 잘 안 죽을 것 같잖아요. 나는 그냥 계속 살 것 같아. 저도 지금 생각이 안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을 두렵게 하고 또 슬프게 합니다. 사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불로초 구해오라 그랬겠어요. 예?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죠. 따라서 인간은 이 죽음을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죠? 우리 인간의 최고의 적이 뭐냐? 죽음이죠. 죽는다는 거. 죽음은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공부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 건강, 뭐 아름다움, 재능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 땅에서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건데 이 죽음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예? 죽음은 재앙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매우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게 됩니다. 아깝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좀 있으면 죽는데 지금도 계속 시간이 흐르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인생이 드러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자각하고 살면 하루하루가 소중한 겁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한 거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집중하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이 예배 시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의미가 뭡니까? 살고 있는 의미가 뭐죠?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살고 있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의미가 뭐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의미에 대해서.
자기가 이 살아있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아직까지 데려가지 않고 살려놓은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게 뭐냐면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와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 그분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실천하는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돈이나 많이 벌고 계속 돈 많이 벌어서 부동산 사고 또 통장에다 집어넣고 계속,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 그 백날 모아놓고 뭐 할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맨 처음에 누가 나와? 12사도들, 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거기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 오늘도 나오는데 빌립 집사님을 포함한 7 집사님들, 바나바, 실라, 마가, 요한, 디모데, 루디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갈라디아,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와 복음을 위해 바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룬 이분들처럼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날수를 계수해 보세요. 한번 내가 얼마나 더 살까 생각해 보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다 보내야 되는지, 예? 이거 진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활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없다면은,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 필요 없죠. 그런 사람들은 이 삶이 다 끝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미녀처럼 그렇게 살아야죠. 노세 언제 놀아요? 젊어서 놀아야지.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예? 화무 11홍이요 뭡니까? 예? 꽃도 피면 뭐 어쩌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화무 11홍, 꽃이 아무리 빨가도 열흘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젊을 때 놀자.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나도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없다면은 인생이 정말 험악한 거예요. 짧은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버스킷리스트인지 뭐니 만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다 놀러 다니고 찾아가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죽는 게 제일 지혜롭게 사는 거지, 이게 다라면.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순간을 즐기려고 영혼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바울도 부활이 없다면 나도 먹고 마실,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은 에피큐리안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쾌락주의자들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생을 제일 잘 사는 사람. 왜? 내일 죽는데 그냥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이 있다면은, 그 영혼이 오늘 지금 이 삶을 통해 결정된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 먼지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즐기려고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 소망하면서, 얼마 안 되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뭔가는 하다가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공부했죠. 밀레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잠깐 좀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 그 이제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같이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맡기고, 그죠? 앞으로 교회 안에 이단들, 교회 성도들을 갉아먹는 이단들, 사나운 맹수들, 막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막 해칠 텐데,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사명이라 그랬죠. 저와 우리 모두의 사명, 교회를 지키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옆에 같이 믿음이 연약한 동생들, 동료들, 우리가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예?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하나님 가라 그러셨죠. 지금 뭘 가져가고 있어요? 그걸 잊어먹었을 것 같아.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걷어준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죠? 지금 9명의 일행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그것을 마치고 이제 배 타고 돌아가는 길 돌아가서 오늘 두로까지 가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자,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지형이 나오기 때문에 말로만 해가지고는 잘 몰라요. 지도를 한번 싹 보면 그냥 싹 들어오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새로운 지도를 하나 또 찾아떼는 거 아닙니까? 예? 누가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보이네. 요 3차 선교 지금 마치고 들어오다가 여기 드로아에서 여기서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죠. 밀레도 여기요. 밀레투스 보이죠? 여기서 이제 울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내용은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갔다 이게 가서 이제 여기만 좀 기억해 보세요. 바타라. 그 연안선을 따라서 터키 남쪽에 연안선을 따라 가지고 서남 쪽에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온 지명들을 쭉 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요 바타라라고 하는 곳까지 왔다. 바타라가 어디 나와요? 바다라로 가서 그러지. 바다로 이게 바다로예요. 바다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보면 뭘 타고 왔어요? 두로까지는 한 방에 가는 직항로를 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 번에 가는 여기서 연안을 따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이미 공부했죠? 오순절 안에 당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길로 가지 않고 이 바다라까지 와가지고는 여기서 직항선을 타고 이 두로로 이렇게 왔는데 지중해 이렇게 바다를 건너 지나기 때문에 요 연안선을 따라 다니는 이런 배들은 조그만 배지만은 이거 다니는 배는 굉장히 큰 화물선이에요. 화물선. 이제 화물선을 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지도는 계속 내비두세요.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재밌잖아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예? 재밌으신 얼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 자, 그래서 바다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여기서 이제 여기 두로까지 직항로를 가는데 아까 오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 그 아까 도로 읽어보세요. 3절까지. 구브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오죠? 예?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가 뭐 이거잖아요. 이거 사이프러스. 예? 가다가 왼쪽으로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 섬이 보였다고 말이죠. 이 섬이 1차 선교 때 제일 먼저 가서 선교한 바나바 고향 아닙니까? 여기가 이렇게 오다가 왼쪽으로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 섬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로에 도착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두로에 도착했다. 자, 이 두로로 가는 직행선을 탔는데 이 거리가 644km라래요. 644km.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 가는 것보다 훨씬 멀죠. 이거 644km 거리가 되는데 바울이 이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머물렀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고 다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서 아까 그 지도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644km인데 이 당시 배 속도로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5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5일. 4일에서 5일인데 이 당시 이제 그 고대 그 랍비가 아니라 교부들 글을 보면은 5일 걸렸다 그래요. 5일. 그러니까 5일 정도 배 타고 간 겁니다. 계속 배 타고 5일 동안 이제 간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갔어요?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안선을 따라가거나 육로를 사용하지 않고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배를 탄 거죠. 배를 타고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간 겁니다. 자, 당시 이 장거리 항해에는 주로 화물선이 큰 배잖아요. 그래서 짐도 실었지만은 사람도 실었어요. 화물선을 타고 다녔는데 이제 이 연구자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이 화물선의 길이가 100피트 정도 된다래요. 1피트가 한 30cm 좀 넘는데 33cm인가요? 그럼 몇 미터예요 이게?
33m, 30m 기레기가. 그러니까 이 옛날 배로는 굉장히 큰 배죠, 화물선이. 이런 큰 배들이 이 지중해 연안을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큰 배입니다. 이 배에 몇 명이나 타느냐 사람이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은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7장 37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7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있다 가이사랴에서 2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래갖고 로마로 가잖아요. 이제 우리 공부할 건데 앞으로 그 로마로 갈 때 다시 가이사랴로 와서 여기서 타고 가는데 이 똑같은 배를 탄 거예요, 화물선을. 근데 그 화물선 몇 명 탔어요? 276명이 타고 갔으니까 대략 300명 정도의 그 여객 사람을 태우고 많은 짐을 싣고 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배가 이 시대에 많았어요. 큰 화물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려서부터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죠, 다소. 예? 고향이 여기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인요, 다소. 타르스, 여기가 바울의 고향이니까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 엄청나게 큰 화물선들이 이 지중해 연안을 무역하고 다니는 것을 항구 도시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을 갖잖아요. 꿈. 똑똑한 놈들은. 예? 내가 언젠가는 저 배를 타고 온 세상을 다니리라. 좀 야심이 있고, 그렇죠? 그런 똑똑한 애들은 그런 꿈을 갖잖아요. 바울이 아마 저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꿈을 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큰 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마음은 큰 태평양 바다 같았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베드로는 저 요단강에서만 고기만 잡아가지고 좀 신실한 분이지만은 천국에서 나 듣고 있다 뭐라면 어떡하지 나한테. 마음이 좁았을지 모르지만은 바울은 좀 저기서 저런 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때 바울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선교사로 쓰시고, 또 바울은 저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기 때문에 언어학적으로도, 베드로는 헬라어가 안 되니까 로마에서 사역할 때 마가가 통역을 했잖아요. 통역. 그죠? 통역을 해줘야 됐지만 이 바울은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를 모국어, 거기서 자랐으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자기 모국인 아람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바이링거를 하는 사람이니까 세계적인 사람이 되려면 언어를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요. 이게 돌아다녔단 말이죠. 자, 이렇게 5일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이 큰 배를 타고 두로, 아까 그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두로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며칠을 머물렀다고요?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까 왜 여기 섰다 그랬죠? 3절에 배에 짐을 풀기 위해서. 화물선이니까 아마 두로항에 내려가지고 여기서 내릴 짐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짐을 다 하역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배를 어느 정도 손보고 출항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배를 도로 타고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었고, 또 연안을 따라서 오랫동안 오지 않고 직항로를 타고 5일 만에 왔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행 경로를. 왜? 바울은 무작위로 댕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철저히 계획적인 사람이라 그랬죠. 배가 어느 정도 걸리고 저기 언제 도착할 것이고, 그럼 오순절까지 얼마 기간이 남아 있고, 두로까지 오면 예루살렘은 이제 뭐 거의 다 온 거죠. 가깝잖아요. 그 시간을 다 정하고 댕기는 사람이니까 아마 두로에 가서 두로 교회에서 한 일주일을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그걸 다 계산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두로에 머무는데, 거기 보니까 두로에 교회가 있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주일을 머무는데 이 두로 교회가 상당히 신실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일주일 동안 두로에 가서 바울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때까지 우리 바울을 공부해 왔잖아요, 막. 뭐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하루만 거치고 가도 뭐 합니까, 바울이? 내일 아침에 떠나면은 밤새도록 부흥회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가서 여기서 놀고 쉬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이때까지
온 행적을 보면은 여기서도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두록교회를 들려가지고 여긴 자기가 안 가본 교회니까 교인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음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온 걸 보면 그 다음 행적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를 알면 뭘 알아요? 하나를 보면 백을 안 다르잖아요. 하나를 보면. 그 정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디테일이라고 하는 그 마케팅 이론이 나왔잖아요. 디테일. 작은 거 하나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나머지는 안 봐도 뻔히 다 안다는 거예요. 안 봐. 그래서 막 제 마케팅 책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직원을 뽑을 때 일부러 그 책상에다 이렇게 뭐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게 이렇게 둑 놓고 이제 잠깐 나갔다 온다고 쓱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스가 어떤 사람이 봤대요. 뭔가를 그러게. 그 사람 무조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저기서 안 봐야 될 거 몰래 보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디테일이죠. 디테일. 작은 거 하나를 보면은 작은 거 하나 행동하는 거 보면 나머지는 안 봐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다 교제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많이 봐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두록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 이제 뭐 얘기도 다 나눴겠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일주일 돼서 떠나려고 그럴 때 일단의 제자들이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럽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뭘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두록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 21세기 이 한국교회 와서 이 얘기를 읽으면은 너무 신비해가지고 거짓말같이 들리잖아요. 무슨 성령님께서 저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예루살렘에 가서 위험에 처할 것을 알려주냐? 지금은 현대인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인 교제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목사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이 당시에 있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안에. 그래서 그거를 다 알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은 이제 하나님 가시라 그래갖고 어떤 사역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네요. 여러분들한테. 거기 가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다음날 가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잘 가시오. 그러진 않겠죠. 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정이 있잖아요. 인정이. 예? 인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지만 바울이 거기에 꼭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까지는 몰랐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생하는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가지 말라고 계셔. 나 같아도 예? 그걸 내가 알았다면 아이고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우리 같이 목회합시다. 예? 거기 가면 이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인간? 우리 인정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인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를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정을 너무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뭐 이거 전혀 다른 경우일 수도 있지만은 인정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애를 키워 애가 맨날 뭐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막 밤 12시까지 학원 갔다만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일날 이제 애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잖아요. 피곤해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인정으로는. 그냥 푹 자기 하고 싶잖아요. 잠도 못 잔대 이제까지.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깨워서 교회 보내야 되잖아요. 예배드리러. 그때 인정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인정상, 부모의 인정상 어떻게 돼? 그냥 자기 내버려두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잖아요. 깨워서 보내야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님의 정상 그냥 푹 자라 그래. 이번 한 주 쉬어라. 그런 부모가 되지 마세요. 그런 그 아이 인생을 망쳐놓습니다. 깨우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깨워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래야 그 아이가 복을 받고 믿음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인간의 정리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정이 아무리 애틋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것과 관계없지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몸이 약하고 학교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감기에 걸리고 아프고 그러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제 학교가 멀고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정말 오늘 학교 가지 마라 그래. 학교 가지 마라. 그냥 쉬어라 오늘 그래. 그럼 얼마나 좋아. 학교 가기 싫은데.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 쉬었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결석이 개근상을 못 탔어요. 결석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 이제 감기가 아니라 몸살이 아니라 무슨 병이 걸려서 죽더라도 내 학교 갈 거니까 나보고 이제 학교 가지 말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약해지니까, 나약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고3 때도 버스 2번 타고 학교 다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결석을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3년 개근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도 너무 엄마 아빠들이 약해가지고 인간의 정리 따지면 오히려 아이들을 너무 나약한 아이로 만들어 다 망쳐놔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강해야 돼요. 강해야 되고 하나님 뜻도 있고 교육적으로도 강해야 돼요. 하여튼 오늘 중요한 거는 인간의 정도, 우리가 때로는 중요하지만 인간의 정과 하나님 뜻이 상충할 때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미 가야 될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여기는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거절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날이에요. 가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래서 거기서 이래를 지내고 이제 거기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 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뭐 얘기했겠죠. 여기 다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날 그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닷가에서 배 타고 가려고 이제 그 항구 쪽으로 갔겠죠. 가니까 그 교인들이 다 배웅을 나왔어요. 무슨 여기 며칠 있었어요? 만난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일주일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바울이 거기서 뭐 말씀도 가르치고 그랬겠죠. 근데 바울이 떠나는 날 그 사람들은 알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바닷가까지 어떻게 해서 전송을 나왔다 그랬어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바닷가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바울과 그 교회 두로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했다.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처자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 처자에다 밑줄 그어보세요. 처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편 중심으로 쓴 거죠. 남편 중심으로, 남자 중심으로. 그 당시 남자 중심 사회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남편인 아버지가 가고 또 누가 온 거예요? 그 아버지의 부인도 가고 또 누가 온 거예요? 자식들도 온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 도로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여기 잘 나와요. 이 가정이 아버지, 엄마, 자녀들은 안 데려가. 보통 이런데 우리 자녀들 안 데려가잖아요. 사도 바울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근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바닷가까지 와가지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도락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 이 가정을 신앙으로 이끄는 이 가장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과 함께 다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목회자가 사역지로 가는데 배웅하는 이런 마지막 고별 기도회에 자기 자식들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또 앞으로 사역지로 가는 이런 복음 전도자들,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자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이 도로교회 성도들의 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너무 훌륭하다. 그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신앙이라는 건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더 옵니까 요새?
엄마 아버지가 대부분은 다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두록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마 이 교회의 어떤 문화였던 것 같아요. 문화. 그죠?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바닷가까지 와서 같이 거기 무릎을 꿇고 애들까지 다 데려와서 함께 기도해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통해서 저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는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이런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과 자녀들과 온 교우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죠? 서로를 위해 걱정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교회다. 그걸 가르쳐 주는데, 오늘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 안에 교회가 상당히 대형화되고 그렇게 됐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매일 뉴스에 나오는 거 쌈나고 그냥 고발하고 때려부수고 이런 것만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저 밀레도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바울 떠날 때 거기서 같이 장로들하고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하고 같이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권면하고 걱정해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집시다. 꿈, 비전.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도 안 하시네. 매일 싸울래요? 모여서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뒤에 앉으면 욕하다 또 앞에 오면 웃고 가서 저기 가서 또 욕하고, 이런 정말 너무나 비인간적인 이거 어떻게 한 인간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런 인간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나와 너의 한 사람의 인간이자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자녀이므로 그렇게 모든 사람을 맞이하고 정말 진실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아이온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아이온교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두로교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이 이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아까 지도 보면 이제 쭉 내려가 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가이사랴. 지도 한번 다시 켜보세요. 가이사랴 봅시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두로에서 와서 가이사랴, 가이사랴가 있죠. 여기 요 가이사랴는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수도로 삼고 거기다가 총독부 본부를 세우는 곳입니다. 아셨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가이사랴, 여기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왔어요. 자, 가이사랴에 이제 왔는데 8절에 보면 여기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분 여기 살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7 집사 중, 예루살렘 7교회 집사님 있잖아요. 7 집사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우리 빌립 집사님 기억나시죠? 빌립 집사님이 이 가이사랴에 이사 와서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와가지고,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가이사랴에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은 아니겠죠. 여기 와서 살았으니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서쪽을 따라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북상하여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8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하고 빌립의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에 가서 여기서 빌립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일로 이주를 한 것 같아요. 이주를 해서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빌립과 바울이 만나는 거죠.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 맨 처음에는 바울이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잖아요. 핍박하던 자. 바울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핍박자가 이제는 최고의 전도자가 돼가지고, 예? 지금 이 가이사랴의 최고의 전도자와 두 양반이, 이 거성이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전도자의 거성. 야, 여러분, 전도자의 거성.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이제 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누가가 이제 이 빌립 집사를 소개하는데 두 가지 타이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 거기다 줄을 쳐놓으세요. 전도자. 성경에서는 전도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자주 쓰이지만 전도자라고 하는 명사는 거의 안 써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전도자다. 전도자다. 그러니까 이 빌립에게 전도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것은, 빌립이 그냥 가끔씩 한 번씩 전도하는 그런, 보통 우리 교회 사람들 전도하잖아요. 그 정도 전도하는 사람이 돼서 이 타이틀을 붙인 게 아니고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빌립 집사님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진짜 전도 많이 하시는 분, 예? 눈만 뜨면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이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닉네임이야, 닉네임. 닉네임이 뭐예요? 전도자. 전도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이제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한번 여러분 이 별명을 한번 내가 가져보겠다, 그렇게 오늘부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볼 때, 저 집사님, 정말 저 권사님 전도자야, 전도자.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지? 예? 어떻게 이렇게 전도에 열정적일 수 있지? 그렇게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명예로운 자입니다. 전도자. 전도자. 전도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거는 7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 이런 타이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타이틀이죠. 예? 그런 직분은 우리나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직분은. 그러나 전도자, 이 전도자라는 명칭이 정말 어렵죠.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 빌립 집사님에게는 딸이 4분 계셨어요. 따님이 4분 계셨는데 이 딸 4명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라 그럽니다. 몇 살인지는 이때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4딸이었는데, 아가씨들이었는데, 이 4딸이 다 뭐 하고 있었어요?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예언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언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아까 그 바울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가면 위험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도 일종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그런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주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근데 이 딸들이 예언을 했다 그래요. 예언을. 그러니까 참 그 아버지의 뭐예요? 그 딸이다. 그 아버지 그 딸.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딸 4명도 다 예언을 하는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2세기 이제 교부들의 글에 의하면은 빌립과 딸들이 여기서 또 이사를 가가지고요, 또 터키, 아까 에베소 교회라고 합니다. 히에로폴리스라니까 에베소 위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 그래요. 거기 무덤이 있답니다. 무덤이. 이 빌립 집사와 딸들의 무덤이.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바울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쪽까지 간 것 같아요.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도 전략적으로 다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 소아시아 7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히에라폴리스, 거기 가가지고, 에베소보다 조금 위쪽인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그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좀 이 대단한 가정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기도를 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그다음 뭡니까? 증손주들, 고손주들, 그다음 모르겠어요. 6대손, 7대손, 8대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 딱 가면 내 후손들 100대손까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오늘 이 빌립
딸들처럼, 가정처럼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섬기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걸 위해서. 네? 기도를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빌립 집사님 집을 찾아가지고 이제 신세를 졌죠. 신세를 진 거예요. 누가는 이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 여러 날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초대교인들은 이런 막 복음주의자들 자기 집에 찾아오고 이런 걸 귀찮아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집을 다 개방하고 주의 일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와서 먹고 자고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다 개방시킨 거죠. 개방.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동양 사람들인데 좀 폐쇄적이죠. 자기 집에 누구 오는 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뭐 잠깐 생활해봤지만은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되면은 미국의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집을 오픈하더라고요.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그 외국에서 이렇게 특별히 혼자 온 솔로 학생들 있잖아요. 처녀 총각들 이런 애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뭐 추수감사절 축제, 크리스마스 축제.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 맨 처음에 갔기 때문에 혼자 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 그런 축제가 있는데 가겠느냐? 외로울까봐 불쌍해서 이제 내 혼자 가서 4달인가 있었는데 되게 불쌍히 여기더라고 저 사람들이. 혼자 와서 있어요. 밥은 제대로 먹나 쳐다보고. 가서 몇 번 이렇게 만나봤는데 그 미국인들 이제 부잣집들에 좀 제가 가서 문화를 좀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개방을 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미국인들의 개방하는 걸 통해서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예수 믿은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래서 싱가포르 여학생도 만나봤는데 너 어떻게 예수 믿겠냐 했더니 이제 이런 모임을 오다가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거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를 다니는. 그럼 걔가 돌아가면 여기서 박사하겠다고 돌아가면 자기 나라에 이제 교수가 되고 그럴 텐데 이 지성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럼 뭐 저는 어떤 미국인 장로님, 헐리우드 장로교회 장로님 집에 초청을 받아서 1박 2일 은퇴 장로님이신데 미국인들은 다 이제 웬만한 사람은 은퇴하면은 저기 산속에 별장이 있더라고요. 별장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 별장에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하여튼 게임하고 놀았어요. 미국 사람들 뭐 재밌는 게임 있더라고. 예? 게임하고 노니까 영어를 빨리 배우던데. 예? 그렇게 아침에 또 지하에 나가니까 나인볼 있어요. 나인볼 있잖아요. 이거 치는 거. 당구 한번 치자 그래가지고 또 이게 난 치지도 모르는데 당구 치고 뭐 그렇게 해서 그 미국에 와 있는 많은 동남아, 뭐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이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가. 여러분도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좀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움켜쥐고 이러면 안 돼요. 좀 하나님 주신 것들은 여세요. 열어. 좀 나눠주고 열고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며칠을 머물렀어 그랬는데 바울이 이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유대 땅으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다 그래요. 아가보라고. 근데 아가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이 아가보가 나옵니다. 거기도 뭘 예언했어요? 그때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 것이다 이걸 예언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예언자죠. 예언자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바울을 보더니 야 바울 혁띠를 하나 빼와라. 바울 허리띠를 하나 갖고 오더니 그걸로 자기 손발을 꽁꽁 묶고 이제 막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그랬잖아요. 어떤 예언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막 묶으면서 하는 말이 이 바울 선생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 빌립 집사와 거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귀한 사람이 거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지 말라고 이제 막 또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죠. 가지 마세요. 야, 그러니까 참 그 아름다운 사랑이 가는 교회마다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모습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자꾸 규모만 커지려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런 모습을. 근데 지금 점점 규모는 커지지만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은 없잖아요.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돼.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막 선생님 가지 마세요 우니까 바울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여기서 정했어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나도 압니다. 바울 알고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길로 간 거예요. 여기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인정이죠.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서로 걱정해주고. 나쁜 게 아니죠. 그래야 돼. 자, 여기 이분들은 바울이 거기 갔을 때 당할 환난과 고난과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울은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그런 걸 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한다는 걸 알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항상 기회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고문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생겨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도 안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왜? 로마 시민권 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이 그 애들 지네 시민권 줄 때 어려서부터 그 요만한 걸로 이렇게 딱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처럼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주는 게 있습니다. 로마 시민증이. 그걸 딱 꺼내면은 죄도 묻지 않고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나중에 바울이 꺼내죠. 너희들이 죄도 묻지 않고 로마인이 날 때렸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와서 깜짝 놀래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내지 않고 그냥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매를 맞고 다 한 다음에 나올 때 얘기를 해.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일부러. 왜? 감옥에 들어가면 고통당할 게 뻔하지만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누구를 만나? 죄수들을 만나잖아요. 죄수들. 빌립보까지 왔는데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와야 되겠다. 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의 이 눈에는 고난, 뭐 감옥, 매 이런 게 보이지 않아. 뭐만 보여요? 기회만 보이는 거죠. 기회. 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도 겁먹지 마시고 주님을 죽는다 그러니까 또 죽는다 그러면 겁을 먹어.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거 문제 있는 거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에 더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 알면서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마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잖아요. 계속 그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을 걸 뻔히 알잖아요. 자기는 엄청나게 고통나게 당하면서 죽지만 그 자기가 죽어야만 우리가 살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길을 가잖아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도 그 예루살렘의 고난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어제 쓰다가 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18층에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그래서 나는 가끔 이렇게 축구도 한번 하고 이렇게 좀 바깥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도대체가 이게 가서 움직이면 또 어디 가서 또 매 맞고 감옥에 가고 또 어디 가서 바깥에서 자다가 강도 만나고 돈 다 뺏기고 옷 뺏기고 또 두드러 맞고 배 타고 가다가 또 막 바람이 불고 계속 가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예루살렘에 가서 뭘 재밌게 놀거나 뭐 휴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가 기다려요 지금.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답답증이 확 몰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갈 수 있었지? 어제 제가 진짜 그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의 낙이 그 사람의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인생에 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놀러 가서 즐기는 게 재미있듯이, 이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 가서 매를 맞더라도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사람 인생의 제일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의미예요. 의미.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결론 내렸죠.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저를 봤죠. 너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결론 내렸어요. 아, 너는 믿음이 없구나. 나에게 그랬죠. 나는 믿음이 없구나. 여기에 비하면 믿음이 아니구나 하지.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더 몸부림쳐야 되겠구나.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주님,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뭘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여러분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서로를 아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영교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부터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노력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빌립의 닉네임이 전도자라 그랬는데 나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교인들 앞에 전도자라는 별명을 갖게 해주세요. 세 번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사명 바라보고 그 복음 전하는 기회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